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 최종적으로 순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 초창기부터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한 바울의 계획을 억지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끝날 때까지도 로마는 바울의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선교가 아주 은혜롭게 되고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 소동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요가 그침에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소동이 다 마무리되고 그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어디로 간다고요? 마게도냐로 다시 떠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요 베레아도 거기에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지였던 마게도냐로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헬라로 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헬라는 여러분 아가야의 중심 도시인데 어디예요? 그렇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중요한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스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고 있는데 고린도 말고도 아직 가야 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몇 달이요? 석 달, 3달 동안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질로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에 3달 동안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힘든 그런 삶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이유를 성서학자들은 2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바다를 항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도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 따뜻한 그때에도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특별히 겨울에 바다를 항해하는 건요 더욱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봄에 오기까지 머물러 기다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책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책을 집필했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뭘 집필했습니까? 그렇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좀 답답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겨울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위험해서 3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때에 기독교 신앙의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요?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빨리 뭔가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동안 내 인생 속에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 로마서를 쓰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서 생각하다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머물러 기다리다가 로마서를 쓴 것처럼 기다림이 주는 그 유익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안달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 역시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3달을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3달을 목표를 정하고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동적인 사람이라 자기가 목표한 것을 앞에 두고 여러분 한 군데에서 3달 동안 기다리기도 힘든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에 기독교 교리이자 위대한 구원의 대서사이신 뭘 썼다고요? 예, 로마서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지낸 다음에 배를 타고 자기를 파송한 여러분 시리아로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배를 탈 수 있는 항구를 어떻게 했대요? 봉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 누구에게 들켜요? 바울이 안 거죠. 바울이 알고 여러분 바울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그 계획을 여러분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그 이야기인데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어떻게 써 있느냐? 여러분 빨간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쭉 거쳐서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시리아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거기서 잡아 죽이려고 기다린 거죠.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작정했던 길을 다시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왔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동행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몇 명이나 같이 여러분 함께 하는지 좀 잘 세어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미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몇 명이 같이 갑니까? 네, 똑똑해요. 7명. 세셨나봐. 7명이죠. 베레아 사람 누구요? 네, 소바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네,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은요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여러분 발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는 우리 교인들 이름도 자꾸 바꿔 불러요. 제가 오늘 비로소 우리 양 장로님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양 장로님 이름을 자꾸 양수경이라고 불러서 예, 제가 혼났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왜 자꾸 양규승 장로님 이름을 거꾸로 부르냐고. 장로님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불렀었대요. 제가 이름을, 예, 우리 성도님들 이름도 자꾸 이렇게 바꿔 부르고 거꾸로 부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 출신인지 다 나오죠. 각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에베소 아데미 소동이 있었을 때 바울 대신에 잡혀간 두 사람도 나오네요. 누굽니까? 그렇죠. 아리스타고와 가이오지요. 여러분 이 일곱 사람들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랬는데, 5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누가를 포함한 선교팀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게 됐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러분 이 바울의 선교 여행팀에 합류할 때는 어김없이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아, 누가가 등장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일곱 사람들을 포함한 바울 일행이 누가보다 먼저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까지 누가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이 빌립보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멋있는 장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울 혼자 감당하게, 그 힘든 과정들을 바울이 혼자 감당하게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고 바울에게는 여러분 든든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바울의 선교팀이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이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여러분 모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온 교회 성도가 하나로 뭉치는 장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지면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멋진 한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팀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드로아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순서가 바뀌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드로아는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를 가기 위해 출발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배 타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다 잃어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순풍을 만나서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풍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틀 만에 빌립보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일행이 바울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거꾸로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네, 닷새나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기억이 나세요? 생각나시죠? 이틀 만에 간 걸 5일 동안 온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본 장소가 이 드로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것이 바로 그것이 드로아입니다. 빌립보에서 온 누가와 헬라 고린도에서 온 바울의 일행이 이곳 드로아에서 만난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팀이 다 만나서 믿음으로 의긋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는 에베소나 고린도에서처럼 여러분 오래 머물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이 방문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입니까? 오늘 함께 읽었지요. 누구?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 시간에 어디서? 창가에서 앉아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는요, 목사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좋아할 본문이 아니잖아요. 왜? 이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이야기인데 왜 목사가, 여러분, 왜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목사들은요, 이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 잘 안 듣고 졸다가는 누구처럼? 유두구처럼 될 수 있으니 설교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혼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가 그냥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으면 교인들이 졸다가 떨어져 죽는 비극을 만드느냐 하면서 설교를 짧게 은혜를 받는다고 목사들에게 이런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웃고자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유두고 이 이야기는 목회자와 성도가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좀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목사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시간이 되었든 내용이 되었든 교인들이 잠들게 하는 설교를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스스로 갖고 설교를 해야 하고, 교인들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내 영혼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서로가 자꾸 거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유두고 사건을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그 주간 첫날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여러분 매주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여러분 달력에 맨 앞에 있는 게 어디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빨간 날. 여러분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 주간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성찬식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냥 끝이 없어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성경 이야기는요 몇 시간 해도 그는 끝이 안 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었는데 설교를 길게 한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했는데 듣는 교인들은요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글을 잘 썼습니다. 편지는 무게 있게 힘 있게 잘 썼어요. 그러나 막상 글을 직접 보면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 그래요. 바울은 글을 잘 썼습니다. 정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몰라요. 그 글만 읽어서는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을 봐서는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의 글을 읽고 은혜 받고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와서도 설교를 해달라고 글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외모도 별로고 말도 시원치 않습니다. 음성도 약하고 말을 좀 답답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랜 시간 밤중까지 설교했으니 유두고가 푹 자게 만든 거지요. 유두고가 그렇게 잘만도 하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달변가가 아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죠. 이 말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바울의 말이, 여러분, 이 말을 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 저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직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덮으심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 일들을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여러분 올라오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목사는 여러분 언변의 능력과 상관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진짜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목사나 선교 준비를 많이 하는 목사나 공부를 많이 한 목사들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가 말 잘해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설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말 잘 못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 역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평생을 고기 잡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 어디서 저런 학식이 났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여러분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이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말을 잘하는 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왜? 저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격까지 급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고 어떤 때는 이게 어순이 안 맞아서 말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경험한 것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제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같이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말 잘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번들하게 잘해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을 울릴 수가 없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은 잘했는지 말은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특별한 열정이 그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뒀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망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뒤집어 엎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잡아 죽여 설치는 이 사울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를 뒤집어 변화시켜서 바울로 만드셨을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록 여러분 처음에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적인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열정적인 기질이 또 나와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바울이 내일이면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먼 길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할 걸 미리 생각하고 일찍 자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내일 어딘가를 여행 간다면 이 지역을 떠나 먼 곳으로 가야 된다면 일찍에 좀 짐을 일찍 챙기고 여러분 조금 더 빨리 쉴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차도 있고 여러분 교통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 길 가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처럼 그렇게 여러분 힘이 들지 않지만 바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내일이 여러분 이 교인들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마음이, 그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짜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강론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바울의 열정은요 누구도 못 말려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3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여러분 난리가 났겠지요. 난리가 나죠. 누가 쓰러져도 난리가 나는데 3층에서 뚝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난리 안 났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가 3층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 상태를 살피고 진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사망 선고했으면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진 자리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리고 떠드니까 떠들지 말라고 하고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큰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3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 그러면요 여러분 기진맥진할 거예요. 맥이 다 풀릴 겁니다. 다리에 힘이 다 빠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뭘 합니까? 우리 같으면 긴장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내일 떠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숙소로 들어가서 이 피곤한 마음 쉴 텐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바울의 열정을 또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3층에 다시 올라가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설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여러분 정말 못 말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열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런 열정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열정 없이 되려면 되라, 하려면 하라지. 여러분 이런 사람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엘리야 같은 경우가 뭐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여러분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라우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열심을 내라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문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더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요, 내 기쁨을 위해서 선교에 일하지 마시고 내 열정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장년, 교회학교, 여러분 모든 것들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때는 나 먹고 나 잘 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 감당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것들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적용 메시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의 의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배 시간에 좋은 자리에 앉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설교 잘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느냐? 사도행전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빠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하다가 여러분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성과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권위가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로마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까지 초대하고 자기 집에 오니까 그 베드로 앞에 여러분 그 고넬료 장관이 엎드려 큰 절까지 했잖아요. 바울도 유두고를 살리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인 능력이 최고치로 올라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로 부흥을 맛본 곳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얹으니까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내는 정도였죠. 그때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드로아에서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드로아, 여러분 어느 큰 집 다락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은 이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능력의 종이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목사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자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 사람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청년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정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던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죽은 줄 알았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었던 것 같은 그 믿음이 살아날 때 여러분 주변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면 이 지역이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내 욕심을 내야 됩니까? 교만하게 묻고 끝이 두고 여러분 교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받고 있나요?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 주문진 감리교회 때문에 이 주문진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문진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살리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요. 바라기는 영적으로 죽었던 신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소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위로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온 민족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여러분 큰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공고한 후에, 그런데 여기 공고한다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위로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 주부터 함께 살필 말씀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드로와 밀레도,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 이런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요 교회 공동체에 위로하는 사역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통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